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의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길을 걷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능력 안에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예정하신 그 놀라운 경륜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연합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되고 주님이 정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길을 걷도록 이끄신 그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통해서 낮에 속한 자 그리고 빛에 속한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로서 합당한 삶인지 주님이 정하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고 그 길 안에서 마음껏 주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 홀로 맡기지 마시고 저를 스피커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해하면서 지난 주일에는 주의 진노의 날, 주의 심판의 날, 그리고 주의 날은 바로 전에 휴거가 일어난 후에 이 지상에 일어날 엄청난 재앙을 설교했습니다. 오늘 여기 1절부터 3절까지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내용의 중심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갑작스러운 파멸이 이 지구에 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왜 지구를 특별하게 만들었느냐 하면, 지금도 이 지구 안에는 많은 과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이 지구 말고 다른 어떤 별에 사람이 안 있겠나, 꼭 지구만 사람이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외계의 별들에 사람이 사는가 싶어서 많은 전파를 쏘아보내고, 어디 응답하라, 우리 소리가 들리거들랑 말해봐라 하고 엄청나게 간단 명료한 소식을 전해두어도 지금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지구 말고 다른 데 사람이 있다는 증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지구만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우주 가운데 모든 그 많은 천체의 별들과 그리고 태양과 달과 모든 우주의 이 신비를요, 지구 하나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구는 왜 만들었느냐?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람으로 살도록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뭐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기쁘시게 해드릴 짝으로, 하나님의 짝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도 혼자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짝이 이제 숙성해지고 처녀로서 주님 앞에 합당한 완성이 되면 호련히 데리고 가버립니다. 데리고 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7년 대환란이 오는데 3년 반 정도는 조금 평화롭게 보이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무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3년 반이 딱 지나자마자 파멸과 진노와 엄청난 이 지상에, 이 지구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진노와 파멸의 날이 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부탁이 4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요, 주제가 주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4절과 5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 속에 있지 아니한즉, 어두움 속에 있다는 말은요, 사탄의 지배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운명이 아니니까 그날이 너희에게 도둑처럼 닥치지는 않는다.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6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같이,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 같이 자지 말고, 여기 잠자지 말고라는 말은요, 육신적으로 밤에 자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세상에 도취돼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잠잔다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세상에 막 몰두하고 세상에 막 정신을 팔고 살다가 겨우 주일날 되면 오늘 벌써 주일이냐, 교회 가야지, 이렇게 주일날이 아주 힘들고 교회 가야 돼, 오늘은 일을 그만하고 교회 가야 되나 봐, 이렇게 주님과의, 성도들과의 만남을요 피곤하게 느끼는 사람은 잠든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매 순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으면요, 성도들이 보고 싶고 말씀이 듣고 싶고, 빨리 주일이 안 오나 만나고 싶고 말씀이 막 그립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는 날이 참으로 기쁜 날이요, 감사가 넘치는 날이요, 찬양이 막 솟구치는 날이 돼야 됩니다.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자,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 정신을 차리자는 말에
중대한 의미는 정신을 안 차리면 사탄이 와서 공격하고 쓰러뜨리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요, 정신 차린 생활이에요. 정신을 차리지 않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막 몰두하고 거기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돈을 쫓아가는 것이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데 집중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네 정신 좀 차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는 말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정신 차린 생활이고요, 주님을 망각하고 말씀에서 멀어져 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허둥대는 것이 정신 차리지 못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 이제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항목을 한 5가지로 이 성경에서 오늘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이 삶에,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이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 맞아, 빛에 속한 사람이고 낮에 속한 사람일진데 밤에 속한 사람들처럼 몰두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허둥대고 정신이 거기 쏠려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 하는 이 원칙을요, 중심해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신 차린 삶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7절.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여기 잠잔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폭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허둥대는 것을 잠자는 생활이라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그런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세상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터전으로 알고 거기에 말뚝을 받고 살려 그랬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요, 세상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되 세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뭘 바라봐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주님이 경영하시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곳에 가서 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나마 이 인생을 거기에다가 적응하기 위한 몰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쏟아야 되는데, 쏟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정신을 차리고 잠자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여기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7절에서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는 말은 밤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사탄에게 잡힌 사람은 계속 세상을 어둠 속에서 취해 있고 거기에 빠져서 몰두하고 있지만, 낮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 여기 8절.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사망의 길을 걷고 죄악의 길을 걷던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빛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은 낮에 속한 자입니다. 낮에 속한 우리는 첫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정신을 차려. 이게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또 나와요. 아까 여기 6절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자고 말했는데, 여기에 이제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라고 하느니, 정신을 세상에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내 생각이 고정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의 교제의 마음이 충실하고, 거기에서 내 마음이 저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라고 하는 마음이 솟구칠 때에 우리는 지금 8절 이하에서 11절까지의 중요한 항목이 마음에서 아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8절.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하는 우리는, 첫째,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흉갑이라는 말은요, 흉갑,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빼앗긴 것이 아쉬워가지고 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공격해요. 엄청나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별별 공격을 다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가슴에다가 탁 이렇게, 흉갑이란 말은요, 흉패를 말해요. 가슴바지.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총알바지를 쏘면 여기 심장 맞으면 죽어버리니까 뭘 받아 여기 차고 나가요? 에? 갑옷.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서는요, 의의 흉패를 붙이라라고 했어요. 의의 흉패. 주님의 의를요, 가슴에 탁 붙이고 살면요, 사탄이 아무리 화살을 쏘고 원수가 공격에 들어와도 우리는 조금도 해를 입지 않는다. 내가 심장이 튼튼하고 내가 몸이 건강해서 마귀가 막 화살을 쏘고 막 공격하는데 막는다는 게 아니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어야, 믿음과 사랑을 항상 가슴에 지니고 살아야 사탄의 권세가 공격을 해도 이길 수가 있고, 머리에는 뭘 쓰라 그랬어요? 머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기에 구원의 소망? 구원을 소망한다는 말은 미래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성경에는 여러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구원은 물론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이 얻었다고 하는 구원은요, 영의 구원이에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것을 영의 구원이라 그래요. 그럼 그 구원 하나만 갖고 됩니까? 애굽에서 나온 걸로 된 겁니까? 광야를 잘 거쳐가야 됩니까? 광야 생활에 100점을 맞아야 돼요. 광야 생활에서 50점 이하 낙제 점수 맞으면 가나안에 못 가요. 가나안, 애굽에서 나온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광야 생활에서 40년이라는 그 광야 기간을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이겨야 돼요? 이 혼이 정리가 안 되면 자꾸 애굽을 들여다보고, 옛날에 애굽에 쓰던 파도 마늘도 막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 뭐 만나만 매일 줘. 아유 참나. 애굽으로 가자. 애굽 가서 우리 재밌게. 이게 애굽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광야 생활에서 합격을 못해요.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서요, 이 진리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세상이 탁 끊어져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영화 명예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라고 한 확증적 간증이 속에 살아 있어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말은요, 구원은 아까 말한 에베소 2장 8절은 과거 구원이에요. 과거, 영의 구원. 그 다음에 현재 구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농사를 지어요. 그 200만이 넘는 사람이 광야 생활을 한 때를 지어 나오는데 빵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빵 문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빵 문제를 하늘에서부터 빵을 내려가지고요, 빵 문제 해결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과 공급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일도 안 하고 노동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려도 이렇게 음식을 주시니 고맙네 하고 만족을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푸석푸석한 만나 먹기 싫어. 애굽에서 먹던 게 얼마나,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그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광야 생활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고 낙제가 되면 가나안 땅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그런 최소한의 공급을, 우리는 영적인 하늘의 만나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서 보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30도, 35도만 올라가면 막, 와, 대구서는요, 33도만, 옛날 대구 살 때의 얘기입니다. 33도만 되면, 오늘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요, 더위에 우리 약해요. 사우디에 가면 45도, 50도까지 올라가요. 그 낮에 일을 못해 바깥에 나오면 뭐 엄청 더우니까요, 낮에는 뭐해요? 점심 먹고 자요. 오침을 하는데 한 오후 4시, 5시까지 자고 쉬었다가 밤에 일을 해요.
자, 그런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을 거쳐서 그 열사의 사막을 거쳐가는데 200만 명, 더군다나 짐승도 몰고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또 연약한 여자들을 데리고 광야를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워서 진짜 미친다는 말을 나와요. 근데 자꾸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탁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구름이 덮어주면요 더위를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름이 낀 날 더워요 안 더워요? 구름을 덮어가지고 낮에는 돌봐주고요. 사막의 특징은요, 낮에는 40도 50도 되는데 밤이 되면은 온도가 뚝 떨어지는데 영하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 20도나 18도쯤 돼요. 근데도 막 너무 추워가지고요 막 벌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요 엄청나게 추위를 느끼는데, 그때 그들은 대부분 다 막 양털을 감고 막 추위를 이기려고 그러는데 그걸로 부족해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그 양털로 다 감아주겠어요? 하나님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난방 시스템을요, 그 200만 명이 천막을 쳐놓고 잠자는 거기에다가 하늘의 난방 시스템을 줘가지고요 밤에는 따뜻하게 보호했어요. 그거를 매일매일 보고 살면서 놀랍다, 양털을 안 덮었어도 돼, 난 너무 더워서 하면서 밤에는 따뜻한 난방 시스템, 낮에는 구름을 덮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시간이 되면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만나를 거두오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고, 그리고 목마르다고 느낄 때는 그 사막에서 반석을 쪼개가지고 강물처럼 물을 흐르게 만들어서 그 물을 마시도록 해주는 그 놀라운 손길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불평을 하다니, 말이 돼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같으면 그렇게는 안 하겠는데 너무 심했네,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고 있는 과거에 모세 시대 때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가지고 그럼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하나님한테 대드는 일은 안 해야 돼, 그냥 감사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간증이에요.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예? 투구를 쓰면 머리에 공격을 당하면 죽기 쉬워요. 근데 이 투구를 딱 써버리면요 아무리 공격이 들어와도 머리가 안 다쳐요. 근데 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세 가지 구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구원은 아까 얘기한 과거 구원, 에집트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현재의 구원은 광야 생활에서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그래 잘한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야 하고, 이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현재 구원이라 그래요. 그 현재 구원은 혼의 구원입니다. 현재 구원은 혼이 발광하지 않고, 혼이 세상을 그리워하고 옛날을 그리워하고 혼이 막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하고 그런 혼의 요건이 조종되고 붙들린 그런 생활이 현재 구원이에요. 미래 구원에 대해서요, 여기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을 소망하는 투구, 구원을 소망하는, 소망이 무슨 말이에요? 바란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바라는데 무슨 구원이냐, 그 구원이. 여러분,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구원이에요. 미래의 구원이요, 소망의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이런 구원이 있구나. 9장, 히브리서 9장 다 같이 펼치십시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죄가 해결된 거예요. 자, 그 죄가 해결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죄 없는 세상에 살아야 돼요. 죄 속에 살되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한 속죄는 과거죄, 미래죄, 현재의 죄 다 용서했으니까 내가 지을 죄까지도 알고 용서해 놓은 거야 하니까 죄를 만들어 지는 사람이 꽤 많은데요. 그 다 가짜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냐면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변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때 받는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육신의 구원입니다. 육신의 구원. 여러분, 영의 구원은 보혈로 죄사함 받는 거고요. 두 번째 생활의 구원, 현재 구원은 혼이 해결돼야 돼요. 혼이. 이 아주 교만덩어리, 욕심쟁이, 깍쟁이, 아주 째째한 이 혼을요. 여러분 자신의 혼이 째째하다는 거 시인합니까? 저는 정말 째째한 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참 째째한 놈이에요. 마음을 늘 이렇게 포기한다고 하는데도 숨겨서 보면 좋은 거는 다 감춰놓고 별로 안 좋은 것만 나눠주는 째째한 놈이에요. 좋은 거를 한 번도 남한테다가 줘보지를 못했어요. 우선 내부터 챙겼으니까. 내가 제일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제일 소중하고 제일 잘났다고 느끼는 그 생각이 째째하고 못된 놈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내세우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죽었다 깨도. 주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딱 맛보고 나면 자기가 저절로 I am not이 되는데, 여러분, 말로만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 속으로는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네가 아니지. 이렇게 해서 남들을 아니라고 취급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래요? 우리 지금 말은 잘 안 씁니다만 우리 어릴 때요, 제일 나를 깔보고 무시할 때 뭐 어째? 이식 또도 아닌 게, 그때는 또도 아닌 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막 써먹었는데 나중에 윷놀이를 하다 보니까 또, 개, 콜, 또가 뭐예요? 일이에요, 일. 일도 아닌 게 뭐예요? 제로잖아요. 남을 일도 아니라고 나는 10인 것처럼 착각하고 남을 또도 아닌 게 비용신 같은 게 이러면서 사람을 깔보고 무시했더랬는데, 지금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탁 들어오니까 남을 또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또도 아닌 놈이었어 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아멘입니까? 자기가 또도 아니에요. 남을 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제로가 될 때 주님의 크신 공급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심으로써 힘을 얻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응?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자신을 더 크게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받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주님 오실 때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홀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먼저 간 성도는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홀연히 변화가 돼가지고 주님 계시는 공중에 함께 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이 환난을 피해서 지내다가 7년 후에 이 땅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어때요? 천년왕국의 왕노릇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있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제일 큰 숙제는 내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썼는데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추구하고 그 길을 내가 깨닫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산다는 말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비결. 요한일서 3장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가겠습니다. 먼저 5절을 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죄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돼요? 죄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죄를 없애고 들어가야 주님이 맞이해 주지. 죄를 갖고 들어가면 주님 허가를 안 해요. 들어오지 마. 죄를 깨끗하게 하고 들어와. 내 안에는 죄가 없어. 해결. 주님 안에는 죄가 없다는 거 믿지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왜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구원받았다고 나는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면서 주님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 성질 내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막 별별 죄에 관여한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 대입을 해야 돼요. 저 사람 참 너무하네. 자기도 죄를 지을 것 같은데 뭐를 보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칠까? 저는 성경을 보고 큰 소리 칩니다. 왜 그러냐? 이거 보세요. 왜 그러냐? 8절. 자,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만 갖고 잘해 알았지? 죄 짓지 말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마귀가 우리를 운전하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속여서 죄 짓게 만드는 마귀를요 치워버려요. 마귀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나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성경에는 귀신이 없어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를 내쫓아버려요. 주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내 안에 살던 마귀를 내쫓아버렸어요. 그 마귀를 내쫓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9절. 보세요. 왜 죄를 안 짓는가?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자, 죄를 범한다 했어요? 안 범한다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이 말을 읽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어떻게 죄를 안 범해? 사람인데. 나는 안 되던데. 어려워.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라를 자기한테다 자꾸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것이 자꾸 보여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절수. 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 말, 왜냐하면. 다 뭐라고 됐어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분의 씨가 뭐예요? 이게요, 생물학적 표현으로는 DNA예요, DNA. 그리고 그분의 씨는 말씀이요. 말씀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착 붙어가지고 살면은 그분의 말씀이 그를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말씀이 속에 탁 거하고 있으면요. 죄를 지으려는 욕망이 솟구치다가도 안 돼. 컨트롤 타워가 속에서 조종하는 힘이 말씀으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나서지 마. 너 너무 급해. 왜 자꾸 네가 나서 하고 제한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말씀이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첫째,
다시 9절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낳은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 다음 하반절 다시 넘겨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따라해 보십시오. 그는 더 크게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죄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주님이 다스리고 통제하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백이 얼마나 커요? 우주를 창조하신 대주제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공급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럴 때는 막 얼굴이 환해가지고 막 아멘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아니던데 나는 안 되던데. 왜 자기를 보냐고요? 말씀을 봐야지. 제가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는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서신을 매우 좋아해가지고 많이 탐독했습니다. 근데 이 3장만 가면 막 기가 탁 죽어버려요. 안 되니까. 왜 이럴까? 나는 아직도 그럼 마귀에게 속한 자란 말이야? 난 참 이해가 안 돼.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잖아. 마귀 그놈이 자꾸만 나를 괴롭혀.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 했는데 나는 아직까지 마귀의 일이 멸한 것 같지를 않다고 느껴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속으로는 고민하고 겉으로는요, 이 고민이 없는 것처럼요, 싹 덮고 미소를 짓고 미소가 별로 제 마음에서 안 들면 입술에 침 묻혀가지고 웃어 보이고 가증한 미소를 짓고 살았어요. 가증한 미소.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명받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붙들려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는 그 주님과 함께 걷는 에녹처럼. 여러분 에녹이 3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물어봅시다. 에녹이 30년 동안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우리는 100년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에녹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지, 에녹이 뭐 그때 성경책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있었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겼던 거예요. 우리도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구원시킬 때 누구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랬죠? 그 구원이 마지막 구원이에요. 육신의 구원. 그 구원이 가나안 땅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믿으면 휴거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열처녀 비유에도요, 기름이 없는 사람, 기름을 준비 안 한 사람이 못 가잖아요. 기름을 막, 신랑이 온다던데 왜 이렇게 늦게 오나 하고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졸고 있을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요, 등불을 딱 켜보니까 이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등불이 뭐예요? 사람의 등불은 여호와의 등불은 사람의 영이라 그랬어요. 영의 등불. 등불이 켜지는 것은 성령이 오셔가지고요, 이 빛을, 주님의 빛을 비로소 이제 성령을 공급해가지고 빛이 이제 지금 같은 전기빛이 아니에요. 이게 호롱불 심지에 올라가가지고 불 켜는 거와 똑같아. 기름이 있어야 이 심지에 불이 붙잖아요. 근데 기름이 오래오래 보관해 놓으면 기름이 붙어가지고 말라버려요? 안 말라버려요? 말라버려요. 우리 구원받고 처음에 막 기쁘고 막 너무너무 좋았는데 2, 3년 가면 말라요? 안 말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등불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돼요? 예비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 예비된 그릇이 뭘까요? 혼이에요. 혼. 혼에게 기름이 저장돼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그 혼에 저장된 그릇에 혼이 기름을 담으려면 그릇이 비어야 돼요. 혼에다가 물을 담아놨는데 기름 부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혼에다가 세상을 담아놨는데 그거 기름 부어줘요, 안 부어줘요? 비워버려야 돼요. 혼을 씻어야 기름을 넣어요. 성령의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기 때문에 혼에게 기름이 부어지려면은 혼을 비워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못 비우니까 십자가에다 들어가가지고 비워지는 역사가 혼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주님 오실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요 기름을 탁 넣어가지고 이제 신랑 맞으러 갔는데요. 친구들이 나는 기름이 떨어졌어. 기름 좀 빌려줘. 그러면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요? 못 빌려줘. 안 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성령 혼에 부으신 기름을 어떻게 깍갱이 같은 혼한테다가 좀 빌려줄게. 비워와. 비워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비우면 돼요? 안 비워? 거기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기름을 부어줘요? 빨리 비워, 빨리 비워. 못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고 남편이고 부부 사이라 해도요, 못되게 살던 아내는 말씀을 따라 충실히 주님을 기다리고 혼에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고 남편은 전혀 준비 안 되는데 같이 가, 여보 나는 없어. 기름이 좀 빌려줘. 그러면 기름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못 가요. 기름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혼의 구원은요, 거래하고 팔아먹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용하기에도 겨우 딱 맞는 거예요.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축복을요, 얼마나 연구해야 되느냐,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요 11절까지 읽으면 혼의 구원에 대해서 탐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 이 머리에다 두십시오. 예비된 구원. 자, 그 다음 6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예비된 구원을요 크게 기뻐하나니. 주님, 나도 그 구원을 받고 싶어요. 나는 그 구원이 주님이 약속인 것을 몰랐어요. 혼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하고 이제 마음에서요 그 구원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어떤 어려움이 믿음의 단련과 불로 단련하고 별별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받고 존귀하게 되고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이 필요하다. 예? 이 예비된 구원을 받아야 주님 맞이하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알았니? 그 다음 넘겨보세요. 8절.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도마가 나는 봐야 믿겠어. 예수님 못자국,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하고 봐야 된다고 하니까요. 주님이 8일 만에 나타나서 도마야 만져봐라. 도마가 만져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누구예요? 우리는 못 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손에 못자국 못 봤잖아요. 옆구리에 창받은 창자국 못 봤잖아요. 그럼 뭘 보고 믿어요? 말씀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못 봤지만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라는 말은 십자가를 향한 두 번째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대속의 그리스도가 있고 십자가에는 연합의 그리스도가 있는데 연합의 그리스도를 딱 맞이하고 나면요 그렇게 기뻐지고요 말할 수 없는, 제사함 받을 때보다 훨씬 더 기뻐요. 저는요 제사함 받을 때는요 한 1년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고마워서. 근데 혼의 구원을 받고는 4년 이상을 눈물로 나를 보냈어요.
주님,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찬송가 중에 하나가 딱 발견됨으로써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십자가의 연합에 대한 비밀이 탁 열렸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9절이에요. 이는 뭐냐 하면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혼의 구원이 열리는 순간 십자가에 내 자신이 처리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늘 울다가 주님 남은 생애를 주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불러가시는 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고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설교 안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안 뺏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불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이 예비된 구원이고 그것이 생활의 구원이고 그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요 10절 11절 들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대언했던 대언자들마저도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대요. 과거의 성경을 기록한 많은 주님의 일꾼들도요 혼의 구원이 나올 때마다 혼의 구원이 뭐야? 혼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 혼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어? 저는 제가 책 하나 썼잖아요. 혼의 구원이 영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혼의 구원이 이 영적 성장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게 되면요 완전히 딴 사람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를 탐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조화가 돼서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 영광이 어떻게 대답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느 때를 의미하는지 이것을 탐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딴 사람이 돼버려요. 혼의 구원을 받고 보면요 완전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를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을 탐구하게 되면요 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구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구나. 이제는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면서 너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게 해줄게. 그 아들의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아들의 믿음이 뭐예요? 아들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를 나한테 하나 주면서 이걸로 살아. 여러분 부자 하나님이 날 보고 카드를 하나 주면서 이걸로 살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신용카드예요.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밑에 보십시오. 12절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천사들도 이 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부러워하고 와 정말 우리도 여러분 천사들은요 육신이 없어요. 영이에요, 영. 여러분 천사가 영입니다. 자, 히브리서 앞으로 조금 넘겨보세요. 히브리서에 이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히브리서 1장 13절 히브리서 1장 13절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들은, 그 천사들은 다 구원받을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영이에요, 천사는. 천사는 영이에요. 천사가 사람한테 내려와서 사람하고 결혼했다고요?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천사는 결혼 안 한다 그랬어요. 아, 천사가 무슨 유전, DNA가 있고 천사한테 무슨 정자가 있어요? 어? 아, 천사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다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자식을 낳았는데 네피림을 낳았더라. 천사하고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네피림을 낳았더라. 그것이 노아 시대 때 악종들이었다. 천사가 악종을 낳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성경의 해설을 하는 그 어리석은 많은 눈먼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사람하고 결혼했대. 그래서 거기서 네피림을 낳았대. 그것이 이 노아 시대 때 죄를 많이 짓는 중심 인물이 됐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천사가 결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 우리 중에 칠남매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가 가지고 애를 못 낳고 죽으니까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다 애를 못 낳고 마지막까지 그 여자 한 사람을 취해서 어린애를 못 낳은 채 죽었는데 나중에 죽으면 이 7 남자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랬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천사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천사는 영이에요. 섬기라고 보내어진 영들이에요. 천사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소위 말하는 경호대, 경호원. 여러분, 구원받고 이 하늘 상속권에 참여한 사람은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세요? 누구로 이름을 불러서 죄송합니다만 한 사람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문영재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노자매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김현배 형제님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김현배 형제를 제가 막 욕하면요, 천사가, 보호하던 천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형제가요 우리 형제를 막 이상한 말로 공격하고 무시하는 걸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보고하러 왔습니다. 천사가 보고를 해요, 내가 욕한다고. 그럼 하나님 누구를 나무래겠어요? 저 못된 저를요 징계를 해요. 천사는 각각.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천사가 온 거야. 주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막상 왔다 그러니까 그 계집아이를 보고 하는 말이죠. 베드로 천사가 온 거야 라고 그러는데 배성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 천사가 온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의 상속권의 은총,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그들은,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는 섬기는 영들이에요. 우리는 이 자부심 속에서요, 뭐 잠을 자든 어려운 길을 걷든 어떤 난처한 일을 만나든 천사가 항상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뻐하십시오. 내 천사가 있다는 거. 저는 하나만 있는지 둘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경호원이 한 둘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혼자는 좀 약간 벅찰 것 같아요. 사탄이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천사라는 경호원을 두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요, 어떤 환경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이요, 과거의 구원, 영의 구원, 현재의 구원은 광야의 구원,
에집트에서 나온 것은 영의 구원, 광야 생활을 이기는 것은 혼의 구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것은 마지막 육신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누리는 것이 영원토록 변화받은 몸으로 주님을 누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가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그 천년왕국에 가가지고 주님을 마음껏 표현하고 주님의 그 왕권과 주님의 그 놀라운 거룩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거룩으로 채워져야 통치권에 참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14절에 방금 뭐라고 읽었어요? 구원이 무슨 구원이라 그랬어요? 14절에 나오는 구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무슨 구원이에요? 상속받을 구원. 구원의 상속자, 이것이 완결이에요, 완결. 제사함 받은 거 애굽에서 나온 건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광야의 구원, 혼의 구원은 과정이고요. 마지막 가나안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상속받는 구원, 누림의 구원이에요. 누림. 완성되는 구원이에요. 이 완성된 구원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자신 있게. 왜?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문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위에서 방금 말했던 요 정신을 차리자,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자,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한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 9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고, 진노, 주의 날에 큰 재앙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를 환난에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 아니에요. 환난에 집어넣지 않도록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라 그랬어요? 완성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고요, 광야 생활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 받을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누리는 구원이에요. 누림. 가나안을 누리고 천연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상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10절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그분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이 말은요 세상에 사는 동안, 깨어있다는 말은 세상에 사는 동안이고 자고 있다는 말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하는 이 두 개 중에서 살든지 죽든지 어디에?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돼요. 이 말에 대한 상당히 근사한 표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로마서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으로 가면요 7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제가 읽었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에서요, 아, 이 말씀이구나 알게 돼요.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작은 볼펜 하나도 제가 이제 이 볼펜이 처음에는 가게에 이제 팔고 있었을 때 제가 샀어요. 돈을 주고. 그럼 이걸 제가 이제 써먹기 때문에 제가 간직해요. 제가요, 호주머니에다 넣었어요. 나중에, 어디다 뒀지? 여기 있네? 이걸 제가 간직하고 쓰다가
속에 들어있는 잉크가 말라요. 그 잉크가 이제 마르면 버려요. 잉크를 갈아줘요. 가보니까요, 심만 파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전략하려면 심을 갈아, 보세요. 이렇게 여기 돌리면요, 이 심이 잉크가 있는가 없는가 보이잖아요. 그럼 잉크를 다 달아지면 버리는 게 아니라 심을 갈아 끼우듯이요. 주님은 필요한, 내가 쓰기 때문에 나를 항상 지켜보고 확인도 하고 갈아 끼우기도 하고 보존하고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거니까 주님이 챙기겠어요, 안 챙기겠어요? 아이, 볼펜 하나같이 작은 것도 챙기는 난데 주님이 나같이, 여러분,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따라해보세요. 나 한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데 나를 안 챙기다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봅니다. 너무 중요한 성경이니까요, 볼 수밖에 없네요. 로마서 13장 11절. 또 때를 알거니와, 때, 지금이 어느 때냐?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하다는 것을 아는 이 21세기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일, 전쟁 소문, 전염병 소문, 민심, 종교계의 타락, 정치계의 타락, 많은 세상의 악이 가득한 세상을 볼 때에 때가 얼마나, 주님 때가 다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껴요.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읽어보니까 때가 너무 임박했어요. 자,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잠에서 깨어야 된다는 말은요, 정신을 차릴 때니라는 뜻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이 때를 주시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마지막 혼의 구원이 아니고 몸의 구원이에요. 주님이 우리 몸을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그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보낸, 로마에 보낸 편지인데 이것이 우리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 다음 12절, 밤이 많이 지나고, 너무너무 긴 밤이 지금 2000년 동안 긴 마귀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고, 곧 있으면 낮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지구에 사탄의 권세를 걷어내고 주님이 천년왕국 되는 마귀를 무저갱에다가 집어가지고 봉합 딱 시켜놓고 세상이 활동 못하게 만드는 때가 곧 와요. 마귀가 없는 세상이 곧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아니까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발악을 하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모든 인간의 도덕 윤리와 모든 종교계가요 타락이 된 것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별별 방법으로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여러분, 여러 가지 아주 지저분한 얘기가 많은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다툼, 부부 사이의 다툼, 친구 사이의 다툼, 직장에서 상하관계에서 다툼. 여러분, 부장이 한 분 계시는데 나는 밑에 있는 대리예요. 그럼 부장하고 마음이 안 맞고 속으로 무시하고, 어떻게 저렇게 부장이 됐지? 아유, 형편없는 놈이야. 실력도 없어. 알고 보니까 대학도 저 하류대학 나온 사람 같아. 나는 서울대학 나왔는데. 아이고, 저런 바보 같은 거. 이게 남을 무시할 때 속상한 거는 왜 그래요? 교만 때문이에요. 무슨 학벌이 자기 위치예요? 어떤 여자는요, 대통령 가운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대통령인 사람 많아요. 예? 저 김대중 대통령은 목포 상고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고등학교 겨우 나왔나? 그래가지고 고시 패스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될 때는요, 하나님이 권세를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뭐 학벌이 없느니, 뭐 키가 작으니, 뭐 전라도 사람이니, 이런 거 따져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막 판단하고 욕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뉴스 보다가 성질 내가지고요, 그 사람 욕하거나 그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네가 뉘기에 사람을 판단하느냐.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거나 침실을 더럽히거나 그다음에 방탕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우리한테 다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툼 빨리 끝나야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 비교하고 이 잣대 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큰 자녀 교육을 시키는 부모님, 여기 젊은 부모들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절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를 보고, 야, 저기 아무개 집에 뭐 걔 얼마나 공부를 잘한다는데 니는 뭐야? 남의 집 애기하고 우리 집 애기하고 비교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애를 충격 주는 건데요. 이 애가 거꾸로 물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 학교 다닐 때 몇 등 했어요? 그러면 말을 못 해요. 야, 임마, 그런 거는 물으면 안 돼. 너 잘해야 돼. 너 잘하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애를 키우면요, 애는 항상 바깥에 나가서 늘 비교하고 살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항상 쫓기는 생활을 하게 돼요.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기를 북돋고 너는 할 수 있다고 알려줌으로 그 아이가요,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시키는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여기 시기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뭐를 주지 말라? 여러분, 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말은요, 육신이 나서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도록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정신이 똑바로 서야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은 먹고 싶다, 갖고 싶다, 하고 싶다, 놀고 싶다, 보고 싶다, 별별 요구를 해요, 육신이. 그때 이 혼이 정신 차리고 탁, 안 돼. 지금 그때가 아니야. 너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나가서 내가 그런 시간 안 돼. 하고 육신의 욕구를요, 이 컨트롤하는 것은 혼이 제대로 생겨 먹어야 육신을 딱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 성경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성령을 향해서 순종만 하면 육신은요, 나는 안 가, 나는 싫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상해요. 이 육신은요, 고집이 센 것 같은데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딱 움직이면요, 여러분 할 수 없이 성경 보는 것은 마음에서 성경 보고 싶다 그럴 때요, 육신이 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육신이 하는 말에 나는 안 가, 나는 성경 안 봐, 영화 보고 싶어, 이럽니까? 절대 그렇게요 안 그래요. 이상해요. 성령을 쫓아서 이 육신이요 따라갈 수밖에 없이 돼요. 고분고분해요. 그러니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 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본 요소, 첫째, 지난번 1장을 공부할 때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겸비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그래서요, 자기가요 택함 받았다는 것을 그냥 말로만 가지고 난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정을 입었어라고 하는 소리만 하지 말고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여기 앞장에 있는 믿음의 행위와 믿음으로 말만 믿는 게 아니라 행위가 뒤따르는 믿음이 동반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수고를 치르고, 그 다음에 소망 속에서 인내가 나타나고, 이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뒤따르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요, 말씀이 역사하면 믿음의 행위가 따르고 사랑의 수고가 지불되고 소망 속에 인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말로만 복음을 깨닫고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먼저 간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도 말씀을 따라서 아주 은혜 가운데 사니까요, 이 축복이 막 번지는데,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냐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무슨 본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8절.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것에 널리 퍼졌나니. 믿음이 막 퍼지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따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믿음을 따라 그것이 아가야 지방과 마케도냐 지방까지 계속 번져가 가지고 너무너무 그 믿음의 행위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까 마지막 하반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어. 너무너무 고마워. 너희들의 그 믿음의 행위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믿음의 행위가 아가야 지방과 마케도냐에 퍼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 하면서, 그 다음 9절.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그러니까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단순하게 죄사함 받은 것으로만 믿지 않고 십자가의 연합이 됨으로써 이 삶이요, 믿음에도 견고하고 사랑에도 수고를 지불하고 섬기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섬기는 직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이 교회 가서 어떻게 섬길 길을 찾을까 하고 섬기는 길을 찾는 것을 몰두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저도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 때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저희 집 사람은 뒤에서요,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제가 바깥에 나가면요, 다 끝났어? 이렇게 물어요. 다 끝났어? 아직도 좀 남았어? 그러면 입을 다, 다른 말을 안 해요. 시끄러운 말을 안 한다고. 제가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몰두하고 집념을 갖는 그 모습을요, 어젯밤에도 이제 한 10시쯤 돼가지고 이제 제가 옆에 가니까, 여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할 때도 여러분 앞에 나타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기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 깊은 뜻을 공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고 사랑의 섬김이 있고 수고를 지불하고 믿음의 소망의 투구를 쓰되 인내를 갖고, 소망을 가진 사람의 인내가 필요해요. 이런 모든 것이요, 잘 삼각형처럼, 삼각형. 구도 중에서요, 정삼각형은요, 가장 역학적으로 강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삼각 구도가요, 믿음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소망 중에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으로 갑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요, 이 일이요, 4장 1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려고 합니다. 11절.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 교회를요 주님이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을 일으키는데 옛날에는 사도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대언자를 세웠어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그리고 이제 그 뒤에다가 복음 전도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도 세워요. 저는 누구냐?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아시겠어요? 저를 세웠는데 왜 세웠냐? 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형제가 사도들의 얘기, 대언자들의 얘기, 전에 목사 디모데 같은 목사님 얘기, 이런 분들의 얘기를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우리한테다가 양식으로 딱 제시해 주는데, 그것을 먹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냐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12절.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사도들의 영향, 선지자들의 영향, 복음 전도자들의 영향, 목사와 교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급받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기뻐하는 죄와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점이구나. 이렇게 허덕이고 죄짓고 막 늘 육신에 매여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교회 나와서 뭐 부끄러운 얼굴로 주여 부끄럽습니다, 이런 기도 생활이 아니라요, 그냥 항상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능력을 더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면 성도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성도를 완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한다는 말은 피동형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기 하게 하는 거란,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는 말은요, 한다가 아니라 하게 하는 것은 누가요? 시킨 거예요. 누가 시켜요? 성령님께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속에서 주님, 나도 주님의 교회 가운데 지극히 내가 부족하지만은 나도 주님의 섬기는 일에 내 마음을 쏟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게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첫째는 완전하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들고, 마지막 뭐예요? 다 같이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원문에 보니까요, 건축한다고 돼요. 건축하다.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한다는 말을요, 제가 이 찬송가를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7장 여러분 펴보세요. 어린 양의 새 노래 7장. 이 건축한다는 말은 여기에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요, 1절하고 7절만 부릅니다. 그러면 7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새로워질 때까지. 7절. 건축 건축 주의 몸의 건축 생명의 건축 주님만이 건축의 길이세 주를 누리세 오 주여 우리를 건축하옵소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건축은요, 새 예루살렘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집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물리적인 물체로
예루살렘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거룩한 자재가 금과 보석과 진주가 주님이 주신 영성, 곧 우리 안에 주님의 성분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집합체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실은 성도들의 연합체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건축을 위해서 완전하게 이루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주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이 건축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본문 가서 마지막 5장 11절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과 11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것으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에녹처럼 동행하는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탁이 있는데요.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함께 위로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세우라. 여기 이 세우라는 단어도 똑같이 건축이에요. 서로를 건축하라. 서로를 건축하라. 그래서 여기에 위로가요. 저는 이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냐 그러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몇 번 위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위로가 어디에서 위로를 한다는 거냐 하고 이걸 뒤져보니까요, 이게 바로 위로구나.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 달도 못 있다가 헤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를 염려하다 보니까, 형제 디모데 좀 갔다 와.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얼른 갔다 와 하고 이제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을 안고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소식을 갖고 이제 바울에게 와서 바울한테다가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 소식을 듣고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 3장 5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 축복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랬는데, 그 디모데가 가서 그 정황을 딱 살피고 돌아와가지고 6절,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그러니까요, 이 디모데가 가서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것을요, 여러분 혼자만 나 그들 보고 싶다가 아니라 그들도 나 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게 다 은연중에 내통할 때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굉장히 힘을 얻어요. 뭐라 그랬어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서 뭘 받았노라? 뭘 받았다고요? 제가요, 이 위로를 받았다는 이 위로가요, 교회를 통해서 받는 위로가 있는가 하면요, 성도를 통해서 받는 위로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또 위로를 하나 보냅니다. 위로를 보내는데 4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하는 교우 중에서 굉장히 유력한 교우가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형제가 이별을 이제 소천을 받고 죽게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속에서 4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자, 자기도 위로를 받았지만요, 성도들에게 주님 오실 때 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다 두고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하시오 하는 그 위로의 얘기가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5장 11절을 읽으면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는 그 위로하라는 얘기가요, 부각이 돼가지고 제가 성경에 위로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너무 큰 비밀을 하나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싶어요. 위로가 무엇입니까? 마음을요,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슬픔을 잠재우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울다가도 그 위로를 받고요. 네, 고마워요. 됐어요. 알았어요. 하듯이 그 위로가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성경에서요, 최고의 위로를요,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로. 요한복음 14장. 자,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요한복음 14장의 성령의 위로를요, 이렇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려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은요, 주님이 떠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왜 떠나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이해를 못했어요.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은 위로자가 너희한테 올 거야. 내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 위로자가 오시면 너희를 위로해 주실 거야. 그 위로자라는 말이요, 여기에 16절에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고요, 17절에 대답이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위로자라는 단어를요, 개역 성경에서 보면 보혜사라 되어 있어요. 보혜사. 여기서는 위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이 위로자를 변호자라 돼요. 변호자. 세 가지 번역이에요. 보혜사, 위로자, 변호자. 원문에는요, 파라크레토스예요. 파라크레토스. 좀 옆으로 가가지고 26절. 파라크레토스, 곧 위로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 두 가지요. 보혜사, 위로자,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글로 써놨는데요, 이 글로 써놓은 것이요, 진짜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딱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기록된 그 성경책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아에게 들리도록 돌보는 분이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예요. 여러분, 말씀이 열리면 얼마나 크게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가 성경 보다가 이런 말씀도 있어.
아니 위로자께서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만든다고 하셨어. 예,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고 기억나게 만드는 보혜자,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바로 위로자야. 위로자. 그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곁으로 불러서 내 손을 잡아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힘들고 괴로울 때 곁에 와가지고 손을 콕 잡아주면서 힘내, 내가 있잖아,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자식도요, 부모가 막 어떤 일을 당해서 막 힘들어할 때도 자식이 와서 아빠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힘나요, 안 나요? 네가 무슨 힘이야 임마, 니는 뭐 돈도 없고, 이렇게 뭘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자식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남편이 사업하다가 부도를 만나가지고 너무 힘이 없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힘내요, 제가 있잖아요. 그럼 힘나요, 안 나요? 부부 사이에도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께서 곁에 오셔가지고 내가 있잖아, 힘내. 이 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자,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말은요, 주님 안에 있는 평화를 나에게다가 준다는 거예요. 우리 평안은요, 입에 발린 평안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평화가 우리에게 옴으로써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데도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에 속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너희 속에 내가 말한 것이 다 기억이 나면서 아멘이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근심 걱정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약속이 보혜사 성령 위로자예요. 위로자, 파라크레토스, 위로자. 여러분, 이 위로가요, 성령님의 위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바울도 주님 오심을 통해서 그들을 죽은 것을 슬퍼하지 말고 이 서로 위로하라, 서로를 위로하라. 이 위로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야만이 참된 위로고, 아까 말한 자식이 혹은 아내가 내가 있잖아요 하는 그것은요, 잠깐의 위로지만은요, 영원한 위로, 영원히 우리를 힘나게 만드는 위로는요,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얘기, 다시 본문 5장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이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를 뭐하라? 서로를 세우라는 게 뭐예요? 반대의 말은 서로를 깎아내리라. 예, 여러분, 서로를 깎아내려야 되겠어요? 세워야 되겠어요? 우리가요, 우리 형이 저 사람은 보니까 아니야, 아주 아닌 것 같아 하고 상대방을 흉보고 그를 깎아내리는 이 얘기는 절대로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부족해도요, 서로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세우는 일이 아까 사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성도를 완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이 몸을 세우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서로를 세우라는 말은요, 성도를
높이고 존경하고 서로를 예의를 갖추고 서로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참 그분 귀한 분이야. 그 자매 정말 귀한 자매야. 어느 누구도 우리한테 소홀히 보이는 사람이 이 교제 가운데 없어야 이 눈이요. 어느 누구를 차별해서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그냥 보기만 봐도 막 인상이 안 좋은 것 같아. 자기가요 옛날에 자기 빚 떼먹고 간 사람하고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빚쟁이 얼굴을 보듯이 저 사람은 옛날에 빚 떼먹은 사람 얼굴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 거기다 연관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옛날에 어떤 사고 당하고 피해 입고 상처 입은 사람하고 결부지어가지고 뭐 닮았다, 그 사람 마음에 안 맞다, 그 사람 너무 잘난 척한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야 세우게 돼요. 세우는데 이 세우는 일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앞에 내가 넘겨서요 에베소서 다시 보십시다.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요 영적인 성장은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똑같으리 그분과 똑같으리라는 그분의 똑같은 위치에 서도록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16절 그분으로부터, 자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결합하고. 자,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가운데 지체로 내 직분이 손인지 발인지 눈인지 입인지 어떤 기능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에서 이 교제 가운데 나는 한 몸이라는 걸 딱 깨닫고 나면요, 아 나는 발이구나, 나는 손이구나, 아 나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결합이 되고. 여러분 보세요, 이 손가락이 아무리 유능해도요 이 손가락이 여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유능한 것이지 떨어져 나가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붙어있어요. 첫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 그 다음에 여기 손목, 여기 어깨, 그 다음에 여기서 목에서 머리, 이게 각 마디를 통해서요 연결돼 가지고 여기 손끝까지 공급이 되는데요, 저는 이 손끝이요 굉장히 역할을 잘하지만은 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보세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 두 손가락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머리에서 운동신경이 이 어깨를 통해서 팔을 통해서 손목을 통해서 손끝에까지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이 돼가지고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와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한다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의 교제가 나를 이 일을 하게 만드는구나, 섬기도록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고 거기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결합이 되고 마지막 들어차서 충만해짐으로 몸을 자라게 하여 마지막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뭐하느니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합이 돼야 되고, 주님과의 연합은 성도들과의 연합이요, 성도들과의 연합은 교제의 부흥이요 충만인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고 여러분 삶 속에 누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에게 붙은 몸들입니다. 지체의 각 부분 안에서 분량만큼 효력 있게 모든 마디가 공급함을 따라서 꼭 맞게 결합이 되어 들어참으로써 몸을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건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영적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커다란 힘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며 이 놀라운 신비를 따라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조종을 받고 공급을 받아서 이 교제 가운데 필요한 존재로서 자기가 처신하고 또 함께 섬기고 또 함께 사랑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고 믿음의 행위가 따라감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